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우리 기도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기가 쉽습니까? 또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많이 또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다시 그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쳐 쓰러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전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 유독 이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잡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제일 가지고 싶은 특별한 능력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시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정우성, 김태희를 능가하는 멋지고 예쁜 외모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시험에서 찍기만 해도 다 맞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3번 손흥민과 맞붙어도 가뿐한 운동신경. 4번 임영웅, 송가인 저리 가라 할 노래 실력. 5번 어느 나라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몇 번이었을까요? 2번이요? 시험에서 찍을 수 있는 지금 다 맞는 능력. 또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요. 정우성, 김태희를 능가하는. 이게 자꾸 내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뽑고 들고 가겠습니다. 정우성, 김태희를 능가하는 멋지고 예쁜 외모. 네. 1번, 2번이 나왔고요. 또 몇 번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네, 1번, 2번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런데 1위는 놀랍게도 4번이었습니다. 네, 임영웅, 송가인을 저리 가라 할 노래 실력. 네, 4번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능력. 네. 제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 고민이 그 학생들이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자기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 친구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도 안 한대요. 음악 시간에 노래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 변성기가 오면 노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면 남들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했을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평가를 받게 될까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중고등부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는 막 찬양을 해도 특히 주일 예배 때는 마치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대단히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네,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나는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1절 근처에 보시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또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몇 절에 반복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1절 근처에요? 네, 2절에 나오죠. 2절. 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끔씩은 찬양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겹고 답답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 죄 용서가 확신이 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린 찬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즐겁게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밉기도 하고, 왜 저 사람들이 다 체험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체험을 못하고 나만 이렇게 문제에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즉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지금 1절 2절에서 두 번씩이나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이죠. 1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짓고 모세가 회개했을 때 알려진 바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조금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시인은 지금 몇백 년 전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자기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시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의 이유가 2절 하반절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상택이잖아요. 제 동생 이름이 은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동생 이름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은택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은혜와 덕택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도움과 구원과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시인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 찬양의 두 가지 이유인 이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또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택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은택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지가 이 2절에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온 은택에 네모를 치고 그 네모 은택이 3절에서 5절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시인이 겪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시인이 겪었던 문제는 죄악과 병입니다. 이건 합쳐서 이제 죄로 인한 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에 들었다고 이건 죄져서 그렇다, 그래서 죄 회개해야 낫는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 평생 어떤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어떤 질병을 앓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바울이 죄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지어서 병들었다, 이거는 사실은 항상 일반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질병이 어떤 특정한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참 약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병들면 예배 때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적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삼게 됩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드는 것도,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우리 성도의 모임이 이 예배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성령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한번 떠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께 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병들고 침체되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개인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병들고 침체되고 깨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도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은택을 체험했는지가 나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파멸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시는 병이 들었었죠.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심해지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거기 고인이 되신 분을 안치하고 무덤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멸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회복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질병을 앓았는데 질병은 그 자체로도 참 고통스럽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중단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을 열심히 하시던 분은 질병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이 규모를 줄이고 또 사업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또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병들면 이제 모든 꿈꾸던 미래가 캄캄한 암흑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이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더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도 병들고 굶주리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거의 해발 7,0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한 해발 7,500m 정도를 날고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엄청 높이까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죠. 또 독수리의 행동 반경은 거의 중국 대륙만 하다고 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힘있게 날아다니는 거죠. 시인은 다 죽어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훨훨 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택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와 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죠. 성경의 시편을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반복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 또 반복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정의로움, 공정함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으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질병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죠.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또 아무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이 풀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했고 인자와 긍휼을 체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셨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네,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시인은 지금 과거 출애굽 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나타내셨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행위는 이제 그의 길, 그의 도,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법 이런 뜻이 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죠? 어디였죠? 무슨 산이었을까요? 네, 시내산이죠. 시내산. 네, 기억이 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육성으로 선포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자세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화염에 불타고 또 구름으로 가득 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이 아시죠? 네, 금송아지. 그렇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먹을 것도 똑바로 안 가져갔는데 40일 동안 불타는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죄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 죽어가던 히브리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구원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못 믿고 지금 시내산 위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도 없다.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모세도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지 그 쓸데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믿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하고 미련한지를 이해해 주시고 동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 지은 것마다 죄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심판을 하셨으면 한 명이라도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자꾸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용서는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도 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성부, 성령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작고 작은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대낮에 맑은 날에 푸른 하늘을 보셨던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 다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땅에서 하늘을 가득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우리 12절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멀어봤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뉴욕까지, 제일 멀어봤자 서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달나라까지,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우리 죄의 벌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저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은 깊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똑같이 깊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한 청년이 팔이 심하게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 팔을 잘라서 내 아이한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는 자기 팔이 잘리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처지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죄 용서와 긍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자에게 인자가 크시고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네, 그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을 다 채우고도 넘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옮겨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은 갑자기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뭔지라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해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해도 결국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잊혀질 뿐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났다가 철 지나면 말라 죽는 풀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좀 잘 살고 좀 성공하고 또 인생의 좋은 순간들
그건 기껏해야 풀에 꽃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꽃도 다 시들 것이고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16절은 더 심한 소리를 합니다. 인생은 바람 한 번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람 불고 지나가면 흔적도 안 남는 것처럼 그런 사람 있었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무상하고 짧고 허무한데 17절에 보면 이런 무상하고 짧고 허무한 인생과 대비되는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영원하죠? 17절에 보시면요.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히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을 걸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무상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답게 18절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다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은 이 시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병든 중에 또 공동체가 병든 중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인자와 긍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은 우리에게도 이미 체험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 중에 그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짧고 무상하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이 시작되는 19절에서 시인은 이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을 세상 모든 사람과 세상 모든 존재가 다 함께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누구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을 하나요? 20절에 보시면요. 네, 천사들 보고 천사들도 이 위대한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서는 누구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나요? 네, 천군들, 모든 천군들. 여기 천군도 천사와 비슷한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또 22절은 누구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네, 22절이요.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가 땅에서 하늘에 쌓인 것보다 더 크고 우리 모든 죄가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아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합시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공동체와 또 한국 교회에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세계 만방에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속에 문제를 품고 고통받고만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듣고 또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